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한 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우리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 근데 코로나가 점점 더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드라고 하니까 코로나도 함께 가야 되는 거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또 함께 가야 하는 시간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함께 가게 되면 함께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한편으로 온갖 방법을 2년 동안 다 써봤지만 결국 위드 코로나라 하는 것은 코로나에 항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가 완전히 박멸돼서 이제 이렇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한계점에 오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에 항복을 한 거죠. 사람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뭐 의학이 뛰어나도 별거 있습니까? 세균 하나도 못 감당하는 게 사람의 능력이고 현실이라,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최대한대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정성은 또 우리가 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영광을 찬송하게 이렇게 세 번째 제목으로 삼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영역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타나는 영광,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역이 있는데 자연과 역사,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몇 곳을 찾아보았는데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사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신 사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벌하신 사건, 다른 불을 피우던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사건, 불신앙에 빠진 열 정탐과 이스라엘을 멸하신 사건, 예배를 멸시한 혼니와 피느하스 이스라엘로 블레셋에게 패하신 사건 이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로 몇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는 공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은 우리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1월 7일 주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또 다른 부분들을 성경 몇 곳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이하에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선 근거 한 구원 언약을 노아와 맺으신 것인데 무지개를 그 증거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구원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상고했습니다. 에스겔 1장에 하늘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에게서 나는 무지개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에스겔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이고 보좌 위에 앉으신 사람의 모양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구약적 예표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성자의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상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권세와 능력으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 있는 것은 구원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요한 사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보았는데 손에는 편 두루마리를 들고 양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사자처럼 외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주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구속사,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상고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쪼갠 재물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책임을 지시는 구원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일방적 구원 언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역대하 5장에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도 지성소, 그 중에도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속죄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는 장소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 30절. 그러므로 속죄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제3과 구원의 완성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월 14일 지난주일 성자,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성자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심을 상고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며 아가페 사랑으로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는 성부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성자는 성부의 구원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자격을 다 버리시고 선육신하셨고 죄를 담당하는 일을 기쁨으로 차원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절대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사랑하시는 자라. 에베소 5장 2절 성부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성자도 성부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중보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 중에 계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살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부는 이런 성자를 절대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사랑하시는 자라, 삼중적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상고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리적인 광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이 구약의 광채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는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요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광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신약의 광채는 사람들의 눈에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광채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광채가 진짜 광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광채는 만들어낼 수 없지만 사랑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광채인 줄 믿습니다. 광채를 만들어내려고 무슨 조명을 쓰고 이러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진짜 광채는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진짜 광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영광 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값없이 받는 호의 혜택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은혜는 특별히 여러 은혜가 있겠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7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가 풍성한데 구원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의 영광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 곳에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22절 24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영광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육신하시는 거기에 영광이 있다.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즉 구원받는 곳에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와 세상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라 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말을
풀어서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신다라고 6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영광. 그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밖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영광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이 고안해 내는데 어떤 방법도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로마서 5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지혜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 사람의 능력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이 하면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22절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다른 신을 섬기면 재앙을 받는 것이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시편 81편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신과 연결된 것이 우상인데 우상 숭배에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열왕기하 17장 16절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우상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일입니까?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따지는 사람들이 근데 우상 섬기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이사야 44장 15절이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과학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말할 수 없고 이성 논리를 따지는 사람은 말할 수 없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서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서라고 영적인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06편 36절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네, 그래서 어떤 신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상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진그룹 이야기가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진은 항상 이 돼지 머리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그룹으로 유명하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비행기, 선박, 고속버스, 트럭 새로 들여오면 어김없이 고사를 지낸다라고 합니다. 금기도 있는데 서울에 있는 이 대한항공이 한진 거래요. 아이고 참 부자예요. 대한항공 사무소 건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버튼에는 4, 13, 14 이 번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부르는 불길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들은 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13은 이거 서양에서는 아주 나쁜 숫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4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다 없애고, 근데 과하게 총알하고 할 수 있는 비행기를 날리면서 돼지머리 잡아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 다음에 벼가지고서는 찍어가지고 먹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조중훈 회장이 불심에 많이 의존했고 조양호 현 회장을 비롯한 사형제도 모두 불교 신자라,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역대하 10장 13절도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 24장 15절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사야 4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우리는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분명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혼합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WCC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의 영광도 같이 받았습니다. 구원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 1장 19절이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전에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는 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 영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합니까? 우리 이거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고 영광 위에 영광이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영광이 충만하대요. 베드로서를 받는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 구원의 영광이 충만하대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이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나 같은 자에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막 이렇게 감격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구원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읽어주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은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2절 읽어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 즉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므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함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2022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주신 말씀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11월 9일 화요일 읽어주십시오. 성경을 읽는 중에 출애굽기 14장 7절에서 16절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자 아론과 홀이 붙들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내년에는 전도에 더욱 힘쓰고 또한 영혼 구원 치유 문제 해결을 위해 저녁 기도도 하면이라는 생각을 주셨다. 11월 9일 날 이제 그 전에서부터 이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성경 읽어가는 순서가 이제 이독제 이렇게 읽어가는데 거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러니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또 들어와서 기도하고 치유 기도도 하고 또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내년에는 특별히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 기도해야 되고 또 지방 선거도 있으니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나라의 중요한 때인데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화요일 읽어주십시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력 정당의 김포시장 후보로 출마할 분을 예상 못하게 만나서 대화를 네, 이 나누었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2일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이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김혜숙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출애굽기 17장의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회 후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후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영적 김포시청으로 삼고 나는 영적 시장이 되고 우리 집사님들은 각 부서 책임자가 되고 성도님들은 직원이 되고 각 분야의 기도 제목을 발굴해서 날마다 올리고 저녁마다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내년 1년 365일 전도와 밤 기도를 하라는 사인으로 생각해야 하나 싶다. 네, 생각 안 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거 365일에서 감옥에 갔다 생각하면 뭐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면 이제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맨날 헷갈거리는데 이거를 매일 이렇게 또 추가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장이라 영적 시장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눈에 다르게 보이는 게 많아요. 내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11월 13일 토요일 오늘은 점심 먹으러 집에 가서 하빈이가 2018년 김은호 목사님을 만나고 받은 다니엘 기도의 책자가 있어 앞쪽을 보니 또 출애굽기 17장 그 본문을 말씀하시고 지금 설교 준비 중인데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9절 말씀을 주신다. 네, 그때 2000 몇 년도죠. 2018년도 저희 꼬맹이가 그렇게 김은호 목사님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정구성 권사님이 그 오림교회 다니는 신재희 성도님 그 아드님 이현택 집사님하고 정구성 권사님하고 이렇게 거의 매주 어머님 모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다리를 놔가지고 김은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같이 축복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책을 몇 권 주셨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점심 먹으러 올라가서 펴보니까 그 앞에 또 출애굽기 17장 뭐 기도하고 또 싸우고 뭐 그런 내용이 또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꾸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계속 이렇게 몇 번씩 걸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34절 39절 말씀 이렇게 또 이렇게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못했어요? 예, 그럼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 이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읽어주십시오. 처음에는 얼마간 부흥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어 계속 출애굽기 17장으로 위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신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엉망인 상태에서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하여 김포의 영적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려는지 더 기도하자. 11월 15일 어제 아내에게 내년 365 전도 기도에 대한 대략을 얘기했는데 다니엘 다시 좋아하는 아내가 전혀 반대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5번째 증거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이 데스티니를 말씀하시는 중 하나님께서 일하실 길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공동체도 나라도 데스티니가 있는데 이제 우리 기도가 필요할 때라 하셨다. 찬송은 은혜 아니면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이다. 은혜면 되고 내 삶은 주께 묶여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방법은 주님께서 주신다는 마음을 주신다. 11월 16일
오늘 강사님은 부부 목사님 딸인데 부목사님이 비록 지하 교회지만 가난한 자들 섬기는 사역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오늘 강사님의 비전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우리 교회도 내년에 이런 성격의 사부 예배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다. 11월 19일 오늘 강사님은 장세호 목사님인데 말씀 중 히브리어로 믿음이 에무나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았다가 에무나다. 에무나는 자리를 지킨다. 버텨낸다의 뜻이라 하셨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으로 또 내년에 대한 확증을 생각하게 된다. 시편 28편에 주께서 주가 주는 당신이란 뜻이다. 양에게 목자가 3인칭이 아닌 2인칭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다. 하나님은 지식적인 멀리 있는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고 2인칭의 하나님이시다. 2인칭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런 내용들을 그냥 쭉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너무 막연하고 기가 막혔는데 쭉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이제 지금 와서는 이렇게 주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꾸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에 심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은혜도 있구나. 참 이번 다니엘 기도에 다른 때도 너무 좋았지만 시간마다 강사님들이 각기 다른 방면으로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또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너무나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이것이 우리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뜨거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이웃들과 나누는 이런 일들도 또 그에 못지않게 뜨겁게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실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정말 이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 올려드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중에 정말 또 중요한 한 부분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